코인오니아 교회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1년의 절반을 감사로 보내고 또 남은 절반을 감사와 비전으로 받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참 이날에 또 우리가 청년 주간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감사하기 그지없고 기쁨이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이 모습을 갖춰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너무 설렙니다. 제 목회의 초창기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청년과 청소년들을 상당히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우리 청년 대학부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모습을 갖추는 것은 제가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보다 새가족들이 참 이렇게 많이 오는 것보다 정말 기쁘고 마음이 설레고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청년 여러분들이 비전을 갖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세계를 향하여 세계가 좁다고 뛰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나오는 복된 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감사절이기 때문에 제가 코인오니아 교회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아 말씀을 증거합니다만 감사에 대한 10개명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생각이고 감사입니다. 여러분 think, 생각하다, thank, 감사, 이게 똑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생각이 깊은 감사를 가져요. 그리고 생각과 감사는 같은 어원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깊이 생각해 봅시다. 감사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죠. 옆에 분이 깊이 생각해 봅시다.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옆에 분 보니까 감사해요, 감사하네. 에이. 아니죠? 감사하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눈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작은 것부터 감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바다도 작은 물방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게 보이는 것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큰 감사가 우리 속에 찾아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높은 산, 태양과 별들을 보면서도 그런 걸 보고 감탄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이 그것보다 더 위대하게 지어주셨는데 감사할 줄 모른다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감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나를 한번 보세요. 감사하게 많지? 나 자신에게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일생에 감사하는 일상에 숨을 쉬거나 맑은 하늘을 보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관심을 가져보면 소소하고 참잘한 감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산소호흡기 가지고 호흡하고 있는 분들 돈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어젯밤에도 오늘 한번 땀을 좀 걸어봤으면 그리고 누워서 있는 이들이 응급실에 많습니다. 이 밝은 해를 이제 실명입니다. 이래서 못 보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숨 쉬는 거, 한 걸음걸음, 그 세세한 걸음걸음, 자녀가 한 번 움직이는 거 보고 감사할 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감사하는 거. 따라합시다. 문제는 항상 답이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나를 단련하여 전문같이 나오게 하신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으므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괴로워하고 문제가 있어서 힘들어하고 그것보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하여서 더 멋진 사람, 더 복된 미래를 개척하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감사하는 것. 장작이
뭉쳐있으면 불이 잘 타잖아요. 화기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처럼 감사도 함께하는, 가족적으로 감사하고, 교회적으로 감사하고, 직장에 모두 다 감사하고, 사업장에 모두 다 감사하고, 그러면 그 감사가 100배, 60배, 30배로 점점 커진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아니요,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드리는 감사가 정말 멋진 감사입니다. 잠들기 전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하루를 우리가 보내고 나면 짜증과 걱정을 안고 잘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감사하고 잠자리에 드십시오. 잠들기 전에 감사는 영혼을 청소하는 청소기입니다. 그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세요. 감사는 매학의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는요, 감사합니다 하면 그게 울렸다가 야호 하면 돌아오듯이, 감사합니다 하면 그 감사가 나갔다가 큰 감사가 되어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적어도 3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이전되는 것입니다. 자궁에서 난자와 정자가 만날 때 3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여기 3억 명 중에서 1등 하신 분들만 여기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학교에서 뭐 성적이 안 좋다, 아이고 3억 대 1을 뚫고 나온 사람. 여러분 3억 대 1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몇 명이에요? 이렇게 5천만 명. 3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나오잖아. 따라합시다. 나는 대단한 사람.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 태어난 것 자체가 감사하고, 매일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감사. 매일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할 일을 깨닫는 자만이 그런 사실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하고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매일 짜증내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우울증 겁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하니 찬송을 지은 분은 스테드 여사입니다. 이분은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좋은 바닷가를 여행하면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사람 사야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소년 하나가 물속에 바닷속에 빠진, 바닷가 이제 데이트하고 바닷속에 빠진 살을 봐요. 남편이 주저없이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그만 물살에 휩쓸려서 남편도 소년도 둘 다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시비가 빠졌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어린 딸 하나를 남겨두고 남편이 뭐 갑자기 그렇게 좋은 시간을 갖다 갑자기 바다에 사람과로 뛰어들었다가 생명을 잃어버렸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힘든 가운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죽었는데 뭐 예수 믿는 게 심히 기쁜 일이에요. 남편 죽었는데 죽어 없어졌는데 아니 그 속에 영생 허락받아 내 남편이 가 있는 곳이 영생 허락받은 곳이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라. 그렇게 시리에 빠지고 그렇게 외롭고 그렇게 힘들던 이 여인 스테드 여사는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이 있습니다.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그리고 이 스테디 여사가 21살 때 선교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딸과 함께 선교지에 가서 평생 헌신하면서 얼마나 멋진 삶을 살고 그 딸도 그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정말
고립되어 있고 어려운 선교지에서 헌신하고 그렇게 한번은 교회사에 아주 기득권 이름 남는 사람. 그리고 1882년에 이 찬양을 했으니까 200년이 훨씬 넘은 기간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을 만날 때 낙심하고 절망해서 술 먹고 우울증 걸리고 세상을 비관하고 하늘이 닫혔다 그러고 하늘을 향해서 욕심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자기도 병 걸려서 자기도 화병 걸려서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런 것 속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천당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천당이 얼마나 귀한 걸 알고 그게 감사한 걸 알고 예수 믿는 것은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그렇게 찬송을 하고 그 하늘을 바라보고 그 하늘에 있는 남편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 그 하늘에서 만날 그 남편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면서 평생을 아주 멋지게 아주 수많은 그동안 남편과 함께 있으면서도 못해를 그 선교의 귀한 사역들을 힘있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사고 신앙의 족적이요 신앙의 걸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는 여러분 절대로 뒤로 물러서거나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코이노니아 교회 따라합시다. 교회는 감사가 차고 넘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 내 머리를 아프게 나를 힘들게 하고 그것이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돈 문제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지금부터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지금부터 입술을 바꾸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을 강의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은 5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첫 번째는 내 마음속에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 내 성전, 내 몸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다. 두 번째는 가정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짝주시면서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가정이라고. 그래서 가정에서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교회가 그 가정에 온전히 세워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면 그것은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 교회, 가정. 혹시 부인 때리는 분 있으십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은 교회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것이에요. 찢고 먹고 싸우지 말고.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를 이루고 천국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모임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밖에서 부름받았다. 그래서 모였다. 에클레시아.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한자를 쓸 때는 가르칠 교자에다 모일 회자를 쓰지 않습니다. 교회. 모임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네 번째는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다 입니다. 교회가.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이 이 몸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교회. 그러니까 사명받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할 5번째 코이노니아. 따라합시다. 코이노니아 교회.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교제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제라는 말은 그냥 사귑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신분이나 지식, 생활 수준, 성격 등의 차이로 인해서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나 지식이나 생활 수준이나 성격 차이로 인해서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 그걸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가 처음 탄생했을 때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지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유무상통한 그런 기가 막힌 교제가 이루어져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코인원이에요. 도무지 함께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는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내 몸에 이루어지는 교회, 가정에 이루어지는 교회, 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모임으로서의 교회. 근데 이 코인원이야 교회에 자신이 별로 없어요.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다른 사람. 여러분 보세요. 같이 우리가 성도하는데 아무리 너무 나하고 성격이 안 맞지 않습니까? 너무 성격이 안 맞아요. 보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교제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돼야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분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나하고 도무지 안 맞는, 내가 너무도 싫어하는 그 성격의 사람, 그분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성격,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신분,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가 되는 것을 코이노니아 교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에 분에게 합시다. 나도 하나님의 일꾼이지만 당신도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 정말 인정하세요? 인정하세요? 따라합시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에요. 제가 늘 말합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에요. 이 꽃에 빨간색, 초록색. 빨간색은 난 싫어. 초록색만 좋아. 아니, 색이 다른 거예요. 조화가 돼야 아름다워. 빨간 거 좋아한다고 온 세상이 빨갛다. 아니, 그건 아니.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돼요. 우리나라는 정에 사는 민족이라 그러잖아요. 정에 사는 민족. 서양 사람들은 계약에 사는 민족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여튼 계약대로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정에 사는 민족. 그래서 옛 우리가 교과서에 보면 형님하고 아우하고 같이 농사를 지었는데 보니까 형님은 자식들도 많고 먹는 사람이 많아요. 동생이 가만히 생각해. 형님한테 쌀을 좀 더 드려야 되겠다. 아우는 우리 아우가 이제 새살림 차려가지고 여러 가지 들어간 돈이 많을 텐데 내가 이 쌀을 좀 우리 아우에게 줘야 되겠다. 그래 가서 밤새 날라가지고 아침에 보면 이상하다. 어저께 내가 많이 날라갔는데 똑같이 이상하다. 그 다음날 밤에 또 몰래 날라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이상하다. 어저께 내가 많이 날랐는데 그 다음날 밤에 나르다가 딱 만났어요. 멀리 보니까 아우가 볕단을 메고 형님한테 참 이런 감동적인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지금 교회에서조차도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인정해야 되고 하나가 될 수 없지만 하나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이노니아 교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속에서 태어난 혼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혼혈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바울의 뒤를 이어 바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누기오는 사도 바울의 친척이었어요. 저도 이제 친척을
요새는 이제 다 보냈습니다. 동생들을 데리고 목회를 해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또 동생이라서 손해보는 것도 있고. 만약에 이제 그런 동생이 막 그냥 위세를 부리고 그러면 아마 상당히 목사가 어렵겠지요.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또 우리 아들을 대하는 거하고 또 우리 청년들을 대하는 거하고 좀 다를 수 있어서 그게 어려울 수 있어요.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팔이 안으로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저 안으로 없죠? 맞아요. 이렇게 파도를 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바울의 친척 누기오가 여기 보면 한 사람으로, 야손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영접하고 도와주던 사람입니다. 소시바드는 바울과 함께 3차 전도 여행 시 아시아까지 동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가요는 상당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십주인 가요 또는 전도자들에게 자기의 집을, 집회 장소를 내주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그 집이 큰 집이 아니면 집회 장소를 내줄 수가 없거든요. 마가의 나라과 같이 110명씩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던 마가나, 가요같이 이렇게 자기 집을 집회 장소와 또 전도자들의 쉼터로 내주었다. 그런 가요 같은 사람. 더디오는 바울의 대필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없었다면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눈이 나쁘기 때문에 글을 쓸 수가 없어서 이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에라스도하고 구아도는 고린도시의 재무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시의 고위공직자죠. 굉장히 권력이, 재무를 또 맡아봤으니까 굉장히 부유하기도 하고 유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상당히 높은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학문적으로나 지위로 볼 때 최고위층이었으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그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 집에서 도망친 노예, 그를 만나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도망친 노예가 참 하나님의 복을 잘 받으면서 정말 훌륭한 일꾼이 되었어요. 이제 훌륭한 일꾼이 되었으니 그는 주인에게 이 문제를 회개해야 되겠네요. 사도 바울에게 부탁을 해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주인도 제자가 돼요. 또 거기서 도망친 오네시모도 제자가 됐어요. 신분에 관계없이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오네시모 빌레몬에게 빌레몬, 내가 부탁하는 것보다 더 할 줄로 내가 안다. 혹시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종이 당신에게 무슨 손해가 끼친 일이 있다면 내가 물어줄 테니까 이를 비록 용서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피 있을 일꾼이니까 함께 동역을 하면 좋겠다. 그런 편지를 쓴 것이 빌레몬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노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노예와 주인이 막 함께 섞여서 오늘 성경에서 보듯이 재무관, 또 어떤 사람은 큰 집을 내놓을 수 있는 유력자, 또 그 가운데 노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도 김제 금산교회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영 목사님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합니다. 양반과 상놈이 상종하지 않던 시대, 봉건적인 유교 문화가 젖어 있었던 그 시대, 조덕삼 장로는 용화마을의 유지였습니다. 이자익 씨는 그의 집에 마부로 17살 때 그 집에 들어온 머슴이었어요. 근데 1904년에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곳을 지나는데 이 마을이 아주 사교가 심한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이 용화마을에서 말을 타고 가다가 전도하러 가다가 쉬면서 이 조덕삼 그 장로 집에, 말은 장로가 아니죠 그때 당시, 그 유지 집에 이제 마방이 있어서 말을 맡겨놓고 그곳에 하룻밤씩 쉬어가는 거예요. 그 이제 선교사가 한국말을 하니까 그 주인을 만나서 자기 나라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복음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 조덕삼 씨가 아니 당신은 왜 그렇게 좋은 나라, 부자 나라, 그런 나라에서 이렇게 세상이 기울어가는 조선에 와서 이렇게 헌신을 하느냐, 무엇 때문에?
왜 살기 좋은 그 나라 두고 여기에 왔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이 조선에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 테이트 선교사의 그 헌신에 이 조덕삼 씨가 상당히 감명을 받아서 자기 집에 있는 사랑채, 사랑방을 내주면서 여기서 그러면은 한번 교회를 한번 해보시라고 사랑채를 내줬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시작한 교회가 금산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곳에 교회를 설립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을 내는 조덕삼 씨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머슴이고 마부인 이자익 씨도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3년 후에는 장로 투표가 있게 되었어요. 목사님 3년 만에 장로 됩니까? 이제 헌법에는 5년 문, 3년 본교회, 그러면 이제 장로 될 수 있어요. 지금도 이제 헌법이 그렇습니다. 그때는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상당히 말하자면은 좀 일꾼이 많이 부족한 시기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왔던 인도 이남재 선교사님 같은 경우 교회가 17개예요. 그러면 어떻게 혼자 17개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교회 목회하면서 제자 훈련시켜서 조금 뭐 하면 우리 교회 뭐 구역장 정도 되면 교회 하나 때 맡기는 거예요. 작은 집에 이렇게 예배인들. 그래가지고 17개. 그러니까 당시 한국교회는 급성장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3년 만에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그 주인인 조덕삼 씨하고 그 머슴인 이자익 씨가 장로 후보로 나왔어요. 그런데 누가 됐겠어요? 머슴이 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 구성원 중에 양반이 더 많은 거예요? 상놈이 더 많은 거예요? 투표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머슴들은 머슴 찍을 거 아니에요. 말하면 머슴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뭐 그 내용을 자세히 제가 모릅니다만은 이렇게 우리가 이 어떤 사건을 추리해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야, 큰일 났다. 이 교회 건물도 내주고 저렇게 많이 했는데 장로는 머슴이 됐으면 어떡하나. 근데 조덕삼 씨가 그렇게 딱 앞에 나왔어요. 우리 금산교회는 참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자익 이제 장로님 피택되신 우리 장로님 너무도 신앙에 열성이 있고 너무도 신앙이 훌륭한 분입니다. 제가 앞으로 이분을 잘 모시겠습니다. 주인인데 머슴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그 머슴을 신앙이 너무 좋으니까 평양신학교에 자기가 돈을 다 대서 그렇게 신학을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이 조덕삼 씨는 3년 후에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금산교회에 이제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된 자기의 머슴이었던 이자익 씨를 당회장 목사님으로 모시고 와서 그 교회를 목회를 잘 하도록 뒤에서 힘있게 후원했던 사람이 이자익 장로님. 조덕삼 장로님. 그러니까 이 조덕삼 장로님을 통해서 그 교회가 세워지고, 이 이자익 목사님은 총회장을 3번이나 지내고 교회를 여러 개 세우는, 참 그런 하나 될 수 없는데 하나가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조덕삼 장로님의 아들 조영호 장로는 독립운동가였고, 손자 조세영 장로는 전 국회의원이었고 주일대사를 지내고. 조세영 국회의원 아시죠? 그 증손인 조성훈 안수집사님은 무학교에서 지금 아주 힘있게 섭니다. 이자영 목사님은 3차례 총회장을 역임하고 거창지역, 충청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대전신학대학을 설립하고, 머슴인데 대전신학대학을 설립했어요. 아들 이성환 장로, 손자 이규환 장로는 연변과학기술대학 교수인데 이분은 고분자 화학에 아주 거리잖아요. 굉장히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국내에서 그분이 근무를 하면 굉장히 대우가 좋을 텐데 나는 더 어려운 지역에 가서 봉사하겠다고 연변과학기술대학. 여러분, 연변과학기술대학 처음에 설립되었을 때 가보면, 교수들이 가면요, 대우도 한국과 형편없을 뿐만 아니고 교수 기숙사에서 물을 틀면 물이 막 흙물이 나와가지고 샤워를 못하고 그런 지경의 학교가 연변기술대학. 근데 연변과학기술대학이 무시할 수 없는 대학. 아주 뛰어난 학자들이 많이 갔어요. 그 중에 특별히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많이 가서 섬기는데, 그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인 이기환 장로님이 보금자화학의 권위자로서 연변과학기술대학에서 봉사하고, 또 손자인 이규성 목사님 청주 동학교에서 정말 이런 기라상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코이노니아 교회, 하나가 될 수 없으나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어서 신분과 모든 걸 극복하고 그렇게 하나가 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그 교회 양국 사랑의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정말 마음을 담아서 존경해주고, 마음을 담아서 사랑해주고, 마음을 담아서 축복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람들과 사회는 끊임없이 신분을 나누고 권력을 따라 대우를 달리하고 부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성적으로, 체력으로, 인기도로 사람을 분류합니다. 좋은 학교, 나쁜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3억 대 1로 이긴 사람이랍니다. 아들, 딸 공부 조금 못한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3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올라온 영재 중에 영재,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 걸로 구분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차별과 차이를 극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편일 수 없습니다.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입니다. 세계교회가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는 권력자의 편이거나 부자의 편일 수 없어요. 그렇다고 약자와 가난한 자의 편도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뭐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맨날 찾아다니셨어요. 예, 찾아는 다닙니다. 교회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약자의 편은 아니에요. 교회는 가난한 자, 약자, 부한 자, 권력자 관계없이 그들을 예수 안에서 하나로 만드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교회는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하나 될 수 없는 이들이 모여서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하나가 되고 그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꼭 이루어야 할 코이노니아 교회, 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학교도 조금 뒤떨어지면 왕따하죠. 심지어는 함께 목숨을 나누고 피를 흘리고 같이 싸워야 될 전우가 왕따하다가 그만 사상자가 나는 이런 임명장 사건을 통해서 이 사회가 얼마나 편을 가르고 얼마나 차별을 하고 그러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차별의 사회 병리 현상이 깊습니다. 학생들이 아파트 평수대로 모이고 부모들이 아파트 평수대로 모이고 어떻고 얼마나 이 사회가 그렇게 차별을 하고 나뉘고 분리되고 그런 시대 속에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가 됩시다. 우리는 코이노니아 교회를 반드시 이룹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이 시대에 영향을 있는 교회,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 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격이 맞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하여 여러분 마음을 바꿉시다. 입술을 바꿉시다. 불평하지 말고 인정해주고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고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가슴을 가지고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가슴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품겠습니다. 성도들을 품겠습니다.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로 만드시는 우리가 한 자는 하나 되는 것을 여러 가지